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8편을 그 앞부분 1, 2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이때까지 나왔던 시하고는 다르게 찬양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찬양시 중에 또 여러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창조시입니다. 창조시는 시편 8편 외에 19편과 104편만 창조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시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은 창세기 1장과 비슷하지만은 표현한 것이 좀 다르고 매우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제목에 나오는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81편, 84편에도 나오는데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드 사람들의 악기에 맞추어, 깃딧에 맞추어 그런 것은 가드 사람의 악기에 맞추어 그런 뜻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장막절에 부르는 포도주 틀에서 라는 노래에 맞추어라는 뜻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세 번째는 신년 축제에 맞추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늘 어떤 부류의 노래에 맞추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1, 2절은 도입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장엄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1절 중에서 상반절 여호와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까지는 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치 후렴같이 제일 앞에도 나오고 제일 끝에도 나옵니다. 어찌 그리 그런 감탄으로 시작해서 감탄으로 마치는 것이 이 찬양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얼마나 장엄한지요, 아름다운지요라는 표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아띠르라고 하는 표현은 산들을 묘사할 때 큰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그런 것을 아띠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엄하다, 그런 것이 좋습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본래 본질, 본체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장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미적으로 아름답다, 이쁘다 그런 게 아니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압도적인, 우리를 압도하는 장엄한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말은 주님의 영광을 제발 그 하늘에 두십시오라는 명령행입니다. 너무 장엄하고 압도적인 그 영광을 늘 그 하늘에 그냥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죠. 그걸 볼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저 그림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두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2절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부터 주님은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그랬는데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게 무슨 뜻인지가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주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칼빈은 갓난애가 눈도 못 뜨면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젖을 더듬어가지고 젖을 빠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뜻이라고 해석을 했고, 군켈은 아직 말도 못 배운 애가 뭔가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대신하는 그런 어떤 케이스를 이 사람이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은유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애 같고 젖먹이
같은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싸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린애 같은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대목은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가버나움과 고라센과 벳세다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잘 안 믿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소박하고 순진한 젖먹이 같은 아이 같은 사람들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는 애들이 예수님을 두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찬양하니까 그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왜 저 말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신약에 나오는 모든 구약 인용은 70인역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본문하고는 온전하게 하셨다 그런 것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자원의 이 시편 8편을 인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은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천국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대적이라는 것은 핍박자들이라 그랬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2절 상반절의 끝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주의 핍박자들,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예수님도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요즘 번역에는 박해라고 바꿨습니다만 핍박하는 말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애같이 단순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권위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린애 젖먹이를 생각했을까? 그래, 제 생각으로는 별들이 작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별들이 작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별들이 큰 것이 아니고 아기별로 보이는 거죠. 아기별로 보이니까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기별들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듯이 이 땅에서도 아기별 같은 사람들, 아기 같은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 아기별들 보면서 우리 노래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 내. 하반절에서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너무 천진난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원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좀 적당하게 힘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또 악한 구석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뭐 싸운다 그러면 싸울 맛이 나는데 너무 순진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진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건 어떻게 싸워볼 도리가 없다는 거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아기별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을 보고 그 장엄한 아름다움에 감동받은 시인이 땅에서도 아기별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계에, 우리나라에 아기벨 같은 존재들이 많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3절부터 계속하겠습니다.